장폴 샤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잘 아는 그 말이 있는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B가 뭐죠? B, birth, 탄생이고요. D는요, 데스,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이제 B와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 사이에서 C,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들이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그 많은 선택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규정하게 되겠지요. 좌지우지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인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럼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틀린 것을 피하면 옳은 것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롤프 도벨리라는 독일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한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틀린 것을 피하면 옳은 것이 온다라는 것.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할 때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보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피하다 보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 시험 칠 때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딱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알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게 뭔지 이제 하나씩 지워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끝에는 반드시 2개가 남아요. 다 지웠는데 결국은 2개가 남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한 이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투자의 그 원리 중에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업사이드, 평균 이상의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한 요소들을 생각하고, 또 다운사이드는 그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운사이드의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업사이드, 그러니까 그 더 좋게 되어지는 요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위험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투자의 귀재가 있죠. 누구죠?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 이제 찰리 먼거라는 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런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을 피해 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단해지는 것은 고사하고 멍청해지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멍청해지지만 않아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2장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커다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의 가장 큰 핵심은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죠. 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그 표현 속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들 앞에 그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거했던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다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로요. 여기서 그 땅이 어디죠? 그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근이 들었다라고. 본문 10절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끝부분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이 10절이라는 짧은 구절에서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이유, 그 상황,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기근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앞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이제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앞선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과 또 오늘 본문에는 그가 기근이 심함으로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애굽을 선택했다, 애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의 선택이, 그의 결정이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었는데 애굽 땅에 갔다, 그것이 잘못이다 라는 생각으로 쉽게 본문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해석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애굽 땅을 선택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라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 늘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근이 심했다라는 상황,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상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이라는 거.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추정컨대 아브라함이 몇 세에 그 하란 땅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죠? 75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요? 10살이에요. 75에서 10을 빼면 65세예요. 여기 혹시 65세가 되신 분들, 여성분들 계신다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혹시 남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겠네요. 제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만약에 이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다가는 우리가 부부지간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을 지키자. 당신을 통해서 내 생명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 그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의 생각이 맞았어. 애굽 땅으로 갔더니 정말 아브라함의 말처럼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무 아름답게 사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례를 바라보는 거. 정말 아름다웠는지 아름답지 않았는지는 이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브라함의 예상과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앞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순종의 걸음에 그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순종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라는 것은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 롯과 그에게 딸린 식솔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지키고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어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책임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안전하고자 하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보다는 무언가 잘못된 그의 가치가, 그의 생각이 그를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게 된다는 것. 무엇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형통하게 됐어요. 안전을 담보받게 됐어요. 안전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에 의해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됐고,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애굽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어요. 갖추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바로에게 말씀하면서 바로가 알게 됐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바로가 사례를 보내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아브람과 사례를에게 인정하고 그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끝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참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사례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배우지만, 그렇게 알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는 끝없이 많은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기근은 단지 아브라함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끝없이 던져지는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되고 순종하면 되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애굽이냐 가나안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기근이라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수없이 변하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나, 그러나 애굽 땅에서도 그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도우심과 지키심과 붙드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앞선 4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늘 가나안과 애굽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내를 팔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우리도 그런 연약함의 문제 앞에 봉착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욕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에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는 성공하는, 어찌 보면 말씀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함께 나올까요? 함께 나올까요? 그 답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입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안 되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나름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애굽이라는 땅에 가면 그래도 나일강이 있어서 살만 하대더라.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가서 식소를 지키고자 하려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 조금만 이렇게만 한다면 서로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의 상황을 정리한 것처럼 이 사순절의 사건은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직접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아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라는 많은 변명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 상황으로 우리의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들어오시는 거죠. 만지시는 거죠. 붙드시는 거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되려고 한 것은 아니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할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잘해보려 했으나 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실패했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을, 성공을, 번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근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디라는 상황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